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할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유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느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꼬마 녀석 둘이서 서로 골목에서 말다툼을 하면서 한 녀석이 다른 녀석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맹세해. 이건 정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꼬마들이 서로 무엇을 놓고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투다가 그래도 뭔가 자기가 말한 것의 신빙성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영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맹세는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맹세이기도 하지요. 맹세를 한다는 것, 사실 그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맹세를 하면서도 그 맹세가 거짓 맹세였음 혹은 그 증언이 거짓 증언이었음이 많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옛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내가 말한다.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맹세를 함으로써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는 맹세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서품을 받거나 서원을 할 때에 서원,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장상에게 순명하고 또 여러 가지 정결을 지키고 또 복음 삼덕을 지키고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순명을 하게 되는데 때때로 그것을 일부러 깨려고 해서 깨지진 않지만 가끔씩 보면 피치 못하게 깨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맹세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함으로 인해서 한 가지 죄를 더 뒤집어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그 맹세의 어떤 신빙성 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맹세를 남발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라. 그 이상의 것은 다 악마에게서 온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세상에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고 살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실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 중에 예, 아니오가 너무 분명한 사람은 좀 얄미운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사회가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또 부조리가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고
상식적이지 못한 사건들이 터지는 이유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해할 것은 아니오하고 아니오할 것은 이해하는 거꾸로 된 대답과 거꾸로 된 생각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화근이고 불상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똑부러지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고 살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또 그것도 우리 현실이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항상 주님을 기준으로 두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을까?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면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할 때 구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과의 인간 관계에서 내가 너무 그렇게 소신 있다고 해서 이해하고 아니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남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또 그런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해할 것을 아니오라고 대답하거나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을 예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